우리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선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함께합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제자 양육 우리 교재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1년 동안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되겠다 이런 그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계속 1월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주간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듣는 것으로는 이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그리고 참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비춰지기를 그러한 마음과 소원들이 더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1월 달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구원하신 그 의도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그 부분을 이루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1월 달에 살펴봤고요. 2월에는 2강인데 2강의 제목은 왜 복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의 그 출처와 속성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고 또 옛사람인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인데요. 3월의 3강의 주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3강의 주제가.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여 이제 이렇게 우리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제가 갑자기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제자 양육 교재가 있잖아요. 제자 양육 교재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거를 설교화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내용을 뭐 붙이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의 말씀을 설교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할 뿐이지 제가 누구를 특별히 타겟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별히 뭐를 의식해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시험거리가 되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워도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랄 뿐이고, 또 제가 이제 누구에게 타겟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동을 하시고 그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우리 오늘 이제 4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4절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 떨어졌다라는 말씀과 이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예상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고 섭섭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엄마, 아니면 어머니요, 그것이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여자여, 이렇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외의 말씀이죠. 예수님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버릇이 없이 어머니에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도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일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어려움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주님이 나오시는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영접한다라는 의미를 이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입장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주님이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치 그런 투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왜 역사는 안 해주시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님이 보고만 계실 때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도대체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5절에 보면 그 일꾼들에게,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제 하인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이 일꾼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 대로 시키면 하는 것이, 누가 무엇이든지 시킵니까?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지 시키면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고 종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주인 되심에 대하여 이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5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이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징이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물에다가 대고 포도주가 될지어다 이렇게 3번도 아니고 1번만 해도 포도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꼭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됩니까? 아니,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굳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든 안 채우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채우고도 얼마든지 포도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채우라 그랬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이 주인 되심을 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4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어머니에게 할 말투예요? 아니에요. 자식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싸가지가 없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막대 먹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자식된 입장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인된 메시아 되신 그러한 그 권위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투가 바로 오늘 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인정이 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셔서, 주님이 그냥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역사를 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대로 행하는 자가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주여 주여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주여 주여는 나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여 주여,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그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물론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에 한 번도 주님이 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사회를 한다, 지금 이렇게 교사회를, 인도자와 부장 집사님이든 아니면 목회자든 누가 이렇게 교사회를 진행한다.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 그 안건을 놓고 이제 교사회를 하는 거예요. 멘트가 이렇게 나가겠죠. 우리 다음 주에는 친구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우리 선생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사회 인도 잘하죠?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한국말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죠. 뭐 욕을 하거나 뭐 반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품위 있게 잘 멘트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멘트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음 주에 친구 초청 잔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인가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할 때.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가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이 예배당 다 뒤로 이렇게 밀어내고 의자 다 밀어내고 그리고 카페 깔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때 선생님들이 우리 박명순 선생님, 정경화 선생님, 구영순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 교사하고 막 이렇게 하실 때 그때 이제 제가 교사 인도하는 부장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의사를 얘기하지 말고 자기 의사를 피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이제 무슨 말인지를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아멘.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님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진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실제로 주인이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도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면 역사한다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설교는 잘하지. 근데 이게 실제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그렇게 한 달 동안 내내 그렇게 우리 읊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 그 자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아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맞아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계단 올라오면서 한 번씩 보고 올라오시죠? 안 보세요? 계단 어디에 있는지도 좀 모르시는 분이 계단 올라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지 마시고 한번 볼 때마다 요절을 한 번씩 읽고 오시면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복음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이 고백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죽읍시다. 이러면은 아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래야 은혜가 되지. 우리 다 죽읍시다.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성경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꼭 죽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는 아직도 자아에 대한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아의 실상을 알고 나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에 그렇게 계속 자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의 속성에 대하여, 그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배후에 대해서 우리는 상세하게 말씀을 살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다 보면, 특히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처음에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신앙이 가면 갈수록, 사역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더 자신에 대해서 험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가 사역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의 뭐라 그래요?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식되면 인식되어질수록 자기 존재 자체가 어떤 자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을 복음으로 자신을 보는 자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심하면 안 돼요. 조심하면 안 돼요. 말씀 때는 이렇게 어느 때든지 말씀 드릴 때는 졸면 안 되지만 여러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3달 동안에는 졸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월달, 2월달, 3월달이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날이 다시 여러분 인생에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설교가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무튼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여러분 요즘은 참 복음 듣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제자 양육에 대한 교제를 우리 1년 동안 이 설교를 통해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이제 천국 가보시면 이제 환하게 아실 거예요. 아무튼 또 힘들어도 집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자신과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죄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아 그 자체가 죄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학교에서는 죄의 장아찌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의 장아찌다. 여러분 장아찌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그 도시락 반찬 그 주 메뉴가 장아찌였습니다. 장아찌, 무장아찌. 된장에다가 무를 이렇게 탁 박아놓으면 거기에 이제 그 된장과 그 염분이 이제 그 무에 딱 배는 거죠. 아무리 씻어도 그 장아찌가 물로 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칼로 잘라내면 없나요? 깎아내거나 오려내도 그 속에는 여전히 장아찌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아 덩어리는 바로 무슨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그래서 죄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의지, 감정,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아의 실상인 거예요. 우리 아들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요즘 이 핸드폰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미쳤다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에게 물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남들 먹을 때 안 먹고 잘 때 안 자고 이상한 행동을 지나치게 한쪽에 이상한 행동을 지나치게 하면 그건 미친 거다. 근데 너는 지금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으니 너 진짜 미쳤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엄마랑 아주 그냥 뭐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 본성이라 그 예배 드릴 때는 킁킁거리고 그냥 뭐 물 먹으러 가고 그냥 화장실 갔다 왔다. 게임할 때는 뭐 요한이가 우리 집에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게임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배 1시간 앉아 있는 거는 그냥 막 주리를 틀고 그냥 뭐 킁킁거리고 그냥 뭐 물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또 화장실 가야 되겠다 그러고 엄마랑 아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만 그런가요? 아이만 안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또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를 위해서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성질을 이겨보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이제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 분노, 혈기, 시기, 질투, 음란한 생각까지도 이걸 이겨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정직한 고백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 인생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하면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큐티를 성실하게 하면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든가요? 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사람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인간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단순히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고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즉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얼르고 달래고 가르치고 시간이 지나고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옛사람인 이 병든 자아를 십자가에 뭐하지 않으면,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지난달에 살펴본 것이지만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스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다 아멘 인정을 해요. 근데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저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가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알곡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오히려 자아의 죽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자아의 죽음을 그것을 우울한 것으로 아니면 그 죽음을 비참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안에서 소망과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경험한 삶을 살았던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신뢰하면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남편이 문제이고 아내가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환경적인 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환경도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내 살아있는 자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내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요, 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조건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잘생기거나 아니면 많이 배우거나 아니면 성경을 통달하거나 이런 사람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조건은 주님이 아주 명백하게 오늘 16장 24절 25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의 신실한 일꾼의 자격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훌륭한 이 시대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고 누가 훌륭한 장로, 훌륭한 안수집사, 훌륭한 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 분이요?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준비된 일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제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도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죽음에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스러운데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이든 물론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열심히 있는 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고 아니면 가끔씩 교회 나오시는 분이 교회 말썽을 부리면 무슨 말썽을 부리겠습니까? 근데 왜 열심히 있는 교인이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것은 자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붙잡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상처를 준다고 그걸 왜 받아요? 받아 챙길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상처 줘도
아예 받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예. 자아가 죽으면 우리는 이러저러한 불만의 요소를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오히려 기도로 아뢰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불명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또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역시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을 힘들게 느껴지는 내 자아가 결국은 열쇠인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으니 환경이나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자녀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자아의 죽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전혀 잘못됐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가 보이니? 자유가 보입니다.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다 그런 거예요. 그 TV를 저는 뭐 우리 집에는 TV가 없지만은 여러분 TV 보더라도 선전이고 모든 내용이 핵심이 다 뭐예요? 네 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 뭐가 보이니? 자유가 보인다. 그래 자유대로 살면은 행복해? 아닙니다. 우리 지난달에 살펴봤지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 각기 다 제 갈 길로 가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바로 아내를 삼고 다 자기 육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죄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죄의 뿌리라고 자기 중심성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소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내 생각에도 틀린 것이라고 쉽게 내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옳게 보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치고 본인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본인이 잘못하고 있구나, 근데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본인 생각이 맞아야 틀려요? 맞아요. 본인 생각이 그게 진리예요. 옳게 여기기 때문에 이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하다 그럽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다 10명이면 10명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100명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가 그게 비춰져야, 기준이 세워져야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기준 삼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내 주장이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부싸움 할 때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싸우는 부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니까 짜증이 나네. 막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남편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잘못한 것이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남편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 안방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잘못한 거고, 부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자아가 결국 싸움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교회 잘못이라고, 잘못되라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아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못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17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2절 시작. 신아 그래 시작.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라. 예. 저는 뭐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곰이 그 무섭다며요. 예. 곰 잘못 걸리면 완전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곰이 뭐를 빼앗겼어요? 예, 새끼를 빼앗겼으면 곰이 열받은 거죠. 예. 그냥 곰도 무서운데 자기 새끼를 빼앗겼으니까 지금 곰이 얼마나 열을 받았겠어요. 이런 곰을 만나는 거에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근데 이 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 미련한 사람.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미련한 사람.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또 한 수 위가 또 있어요. 빼앗긴 사람, 빼앗긴 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미련한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26장 12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2절 신아 그래 시작.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데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끼를 빼앗긴 앙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이나 아니면 세상의 관습이나 아니면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깨닫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어떤 자에게 비춰지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몇 년 동안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 복음의 빛이 감춰진다는 거예요.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예가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이란 곧 모든 것의 종말이고 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곧 능력이고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신다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뭘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역사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